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65편 읽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훨씬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양회를 대덕에서 할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유치부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반사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침 기저귀가 그때 많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오줌을 싸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저녁에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이 한 300명, 400명 그때 되면 오줌을 다 싸버리면 카페트가 다 젖으니까 엄청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오줌 다 싸버리면 이제 카페트가 젖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수양이를 참 기뻐하시니까 오줌을 쌌기는 쌌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5명 쌌더라고요. 5명 쌌는데 만약에 한 200명 쌌으면 이제 완전 카페트 다 젖는 건데 이 수양회 이렇게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일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또 처음으로 이게 단에 서서 이 수양회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기도해도 이제 마음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다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웠는데 하여간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참 감사한 시간이 됐거든요. 참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수양회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일이시기 때문에 성도분들께서 또 말씀도 잘 들어주셔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또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은 잘 들어주시면은 모든 게 이렇게 다 되는데 그때
형제자매님께서 참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숙소를 이렇게 맡았는데 이 수양이 오기 전에 이제 전국에 있는 참여하는 이제 교회의 수를 주일학교를 빼고 수를 파악해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님들하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이제 한 3,200명 되는데 아무리 그 숙소에 인원을 배정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관의 6층까지 이제 자매님들 숙소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때는 거기까지 숙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다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도 너무 이제 부족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오니까 진행하는 목사님하고 또 총무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미리 이제 염려하시고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수양의 인원이 4,7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합쳐서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빼니까 3,800명이 넘어요. 이제 어른들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오버가 됐지만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숙소를 맡았지만은 이 숙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숙소가 나를 이기었사오니 숙소가 저를 이겨버리니까 제가 주께서 숙소를 책임지시리라. 그래서 이제 숙소를 주님이 진짜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 수양가는 이번에 한 5천 명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께서 우리 수양관을 통해서 이번에 5천 명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다 먹이시고 또 재우신 걸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주무시는지 어떻게 사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다 주무시고 또 좀 춥고 저도 이 4층에 자니까 좀 추워요. 추운데 춥다 하시는 분은 한 2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다 그걸 이겨내시고 이렇게 이제 수양회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은혜롭게 하신 주님께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3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89년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장로교회를 한 7년 정도 제가 다녔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다닐수록 제 속에 죄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회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뭐든 뭐 이렇게 교회 시키는 대로 해봤지만 제 죄는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그래도 성경은 계속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보이니까 야,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야,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참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요. 제 부대에 후배 한 명이 제게 책을 읽어보라고 하나를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책을 준 그 후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알았는데 이제 제 마음에는 구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죄는 다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제 마음에 죄가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말은 예수님이 죄를 썼다는 말은 했지만 제 마음은 늘 죄 때문에 이제 공고하고 괴로웠는데 그 이제 구원도 안 받은 그 후배가 책을 읽고 아, 선배님 이제 전투형 차례거든 제가 신수영님, 수경님이 말하는 대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주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지? 꼭 제 마음을 이 목사님이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면은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을 하나님이 좀 많이 이렇게 갈게 하셔가지고 야 빨리, 그때 이제 한참 89년도니까 막 예수님 오신다 하고 막 그런 때였는데 제가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니까 막 빨리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다 읽으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책 읽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제가 2과를 읽고 얼른 뒤를 이렇게 펴보니까 주소록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제일교회 하고 주소록이 나와가지고 거기 전화를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게 전화를 받으시는데 제가 여기에 가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오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씻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다른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뭐 그러는데 이 부처님은 확실하게 죄를 씻을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관님에게 이제 갔는데 부관님이 장기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전투경찰은 차에서 장기도 두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부관님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부관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외출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죄 좀 씻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웬 소리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얼른 갔다 와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심각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보니까 얼른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뭡니까 잘못 찾아가지고 좀 늦게 갔어요.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보고 죄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많이 있냐고.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많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전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밖에 없을 수 있냐고. 그래서 선한 게 조금이야 있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난 죄밖에 없어요. 그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밖에 없을 수 있냐고, 선한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분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럼 뭐 좀 선한 게 있다고 5% 정도 선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분이 또 화를 내면서 무슨 인간이 선한 게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속으로 아니 지금 그러면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죄 있다고 하는데도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사람은 막 다급해 죽겠는데 그 시간이 이제 어떻게 지나다가 이제 복음을 제가 이제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럼 테이프를 한 세트 사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제가 한 세트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좀 제가 이제 제대에 좀 이렇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대에 와서 테이프를 2층 이제 숙소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테이프를 듣는데 말씀이 너무 엄중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너무 말씀이 이렇게 정말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그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참 죄인인데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마음이 자꾸 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테이프에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손을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손을 드신 분들은 제가 하나님 기도해 드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으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손을 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잠자다 손 들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 거 가지고 둘러보니까 거의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분은 자리에 소지품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기는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2층이니까 못 나가고 이제 테이프가 툭 꺼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분명히 손을 들면 제가 사해질 줄 알고 있었는데 손을 테이프가 꺼니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잠을 안 자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제 마음을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3번을 그렇게 했는데 죄가 안 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왜 손을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죄 씻어진다고 그랬는데 죄가 안 씻어집니까? 저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교제를 하고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외박이 떨어져가지고 가자마자 어떤 분이 제게 복음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에 제가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옛날에 어떻게 내 죄를 씻어지는가, 구약에는 양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양의 머리 안수해서 죄가 넘어가고,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내 죄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미 갖고 가 계셨구나. 꼭 주님이 그런 것 같아. 인제 왔냐 그런 것 같아. 내가 다 지고 있었다. 그 후로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참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이끌어준 게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제 자신이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했고 노력을 했고 애를 쓰고 그래도 제 속에 계속 쏟아나는 그 죄악의 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제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 복음 전한 일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일도 참 많잖아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이제 예배당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땅도 토지 개발에 지구 지정이 된 것을 하나님 찾아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땅을 찾아주시는 목적이 여기 예배당을 짓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춘천은 큰 도시인데 원주나 강릉에는 큰 예배당이 있고 또 우리는 IIF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곁들여 하려면 춘천에도 예배당이 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땅을 못 찾아가지고 못 지었는데 하나님 땅을 주시면서 제 마음이 이제 머물러 있는데 예배당을 짓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돈은 좀 준비됐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둔한 사람입니까? 예배당을 지으려면 좀 준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께 전화만 드렸더니 목사님이 돈 좀 준비됐는가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한번 이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고 갔는데 목사님 여러 얘기를 안 하시고 나는 다른 것보다 자네 마음이 중요한데 자네가 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참 제가 이게 춘천에 와서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땅을 못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다시 찾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거 전혀 보지 않고 저를 보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데 다른 거 전혀 보지 않고 목사님께서 됐네 하시고 기도를 한번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5천 명을 먹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일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됐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도 하나도 없고 형편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됐구나.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됐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나누는데 저희들이 한 건평 평수가 총 한 800평 정도를 짓게 되니까 평당 300만 원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24억 정도 물질이 드는데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니까 작정만 1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정을 하고 난 뒤로 어떤 형제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24억의 물질이 들어야 되니까 17억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수를 줄여서 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형제님? 그러면 제가 좀 종들아 의논하고 그렇게 하죠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만의 군대를 가지고 2만과 싸우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성경을. 물론 1만의 군대를 가지고 2만과 싸워가지고 싸움을 항복한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건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가 1만에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성경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 예배당 짓다가 연수원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제가 형님 저는 괜찮은데요.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적도 있잖아요, 형제님.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작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작정을 하면 뭐 사역자한테 말 안 하고 하시잖아요. 작정을 해서 하세요. 근데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이야기를 저 궁금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걸 얼마를 작정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10억을 작정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억을 작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그잖아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어떻게 이 백성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을 이 자매님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당 짓는데 진짜 연보하고 싶은데 목사님 나 돈이 없지만 작정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까? 예. 그 다음에 1억이나 10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막상 1억을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하려고 하면 참 이렇게 10억보다는 좀 더 부담 안스러울 건데 자매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10억 주일 줄 믿습니다 하고 10억을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딱 작정했는데 27억이 작정이 딱 되니까 그때 왔던 형제님이 이제 그 뒤로부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작정이 27억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자매님이 작정을 한 걸 하나님께 드리다 한 1,000몇백만 원 드리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남편 되는 형제님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 같다. 그리고 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가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자매님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대로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하나도 제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뒤로 그 자매님을 통하여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물질을 마무리하고 예배당을 다 짓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매님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희 구세해 주시고 그때 그 자매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진짜 이 교회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막막할 때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 올 때 이 부담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몸이 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온 몸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황달기가 왔어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목사 병원에 한번 가봐라.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지금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하고 난 뒤로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데 담도암에 걸린 거예요. 담도암. 저는 뭐 위암, 뭐 간암 이런 건 들어봐서 담도암은 처음 들어봤는데 쓸개 그 관이 막혔대요. 그래가지고 관을 통해서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그 뭐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가지고 온 몸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황달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입원해 있는데 의사 선생님 점점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하다 뭐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세상에 우리 가족들 중에 암 걸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또 정신없이 입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제 박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목사님께 통화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유 신영재 그거 괜찮아. 그때 목사님이 다른 데 계셨는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세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마음에 힘을 주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세 예배당 짓느라 자네가 고생 많았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참 그런 게 아닌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세 그랬는데 감사하게 다행히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전이도 안 되고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거든요. 또 하나님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말씀도 주셔서 네가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암에 걸렸지만 암에서 나은 그런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막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제가 또 병원에 이제 늘 정기 검사 이때까지 이제 암이 이제 안 나타났는데 몇 개월 전에 병원에 가니까 CT를 찍는데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뭐가 보입니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하니까 자세히 보는데 CT 말고 이제 초음파를 찍어봐야 된다. 초음파를 또 하니까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밀한 건 펫CT를 찍어봐야 하는데 펫CT를 찍었는데 또 괜찮다는 거예요. 또 안심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CT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하는데 CT를 찍으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암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무슨 재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암세포가 나타나 보이는 CT로 왔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모여져 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걱정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참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좋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암이 전이 되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또 수술을 하든지 뭐 항암 치료 하든지 방사선 치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하면 확실하게 낫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죠. 방사선 치료하면 확실히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낫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은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낫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확실히 낫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면역이 약해지니까 이제 암세포가 또 생기고 그러면 또 면역이 약해지면 또 암에 걸리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더 이상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구나.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집에 이제 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목포에 가시다가 서산교회에 잠깐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산교회 잠깐 들리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종을 이렇게 서산은 당진 옆이니까 보내셨구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얼른 달려나갔어요. 목사님 사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암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 감기, 자네 감기 걸려봤지? 예, 감기 걸려봤지. 몸이 약하면 감기 걸렸다가 몸의 면역이 좋아지면 감기 다 낫고 그러잖아. 예, 그렇죠, 목사님. 암도 그래. 암도 생겼다가 면역이 좋아지고 그러면 암도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딱 들어오는데 마음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네 몸은 하나님께서 암을 이기도록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신영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암을 이겼는데 또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온전케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 벗어나 있는 자신을 또 한번 종을 통해 보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죽지도 못하게 해요. 죽지도 못하게. 함부로 못 죽어요. 함부로. 병도 함부로 걸리지도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살아 계셔가지고.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댕기 피부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 병원에 죽는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죽어! 사자가 부르짖으면 앞에 있는 동물 다 도망가는 것처럼, 왕이 다 꾸짖으면 죄가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 계셔가지고 종을 통해서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러니까 죽음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또 댕기피부 걸려가지고 하면은, 아니야, 자네 하나님이 아직도 자네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라 그랬어. 자네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또 어떤 형제가 정간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자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어.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애가 이 교회를 통하여 있으시면서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부 뚫고 다 이기고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수양회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 그때 당시는 교회가 조그맣고 사람도 별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어느 한참 기도를 하다가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책을 출판하게 해주시고 방송 설교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하늘의 왕자가 돼가지고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충만한데
눈을 떠보면 싸늘한 예배당인 거예요. 성도분들은 몇 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형제자매들 앞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형편을 보고, 근데 그때 당시가 수양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많이 이루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 그래,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은, 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목사님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사님 마음속에 넣어주셨고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니까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구나.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되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들을 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 모든 일 속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 또 한 번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청년 때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장로들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성을 빼앗을 수 없는데 하나님 빼앗게 하셨다.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목사님의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 크지 않을 때 하나님 종을 통해서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선교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선교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주시겠구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뭐 있나?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다윗에게 약속된 것과 똑같이 우리 선교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 종을 통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방송 설교를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종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 우리는 이제 지금 보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죠. 교회를 통해서 보고 믿으니까.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믿도록 하나님이 해놨더라고요. 이 교회만 봐도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갔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면 100%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 100% 된다고 하니까 자꾸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시고 저것도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거 통곡의 벽 떠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꾀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디서든지 해도 효력이 똑같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메인이니까 꼭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해야 되나 하니까 이제 기도는 많이 하고 싶은데 100% 응답된다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해서 100% 응답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100% 우리 기도하면 응답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안 받더래요. 구원 비슷하게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또 구원을 받았나 싶으면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께 나왔대요.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건 잘 몰라도 구원을 안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자네 혹시 로마서 11장 26절을 읽어봤는가 그러시더래요. 안 읽어봤는데요. 그거 한번 펴봐.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을 딱 펴는데 25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펴주시면서 여기 봐 자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 이 선교사님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마음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아멘 하면서 그때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자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 놀고 자네는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구원을 받을 거고 또 힘 있는 사람이나 대사들도 자네한테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 하면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자꾸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그 말씀 딱 보이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래. 그때 이 선교사님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일으켜 주신 것을 자기가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진짜 저번에도 중앙아프리카의 배상기 선교사님이 내전이 일어났고 어려웠을 때 그 종 선지자를 만지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야, 저는 막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찾아지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목사님 속에 풍성히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마음에 목사님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 선교에 맡기셨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14만 4천 명이 제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14만 4천 명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저는 지금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지 않고 유대인의 시대를 저는 마음을 옮겨 살고 있으면서 별로 형편과 상관하지 않고 마음이 참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누구 하나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는데 지방에 있는 형제 자매가 11분 된대. 그리고 계속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야기 간증을 들 때마다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뭐라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웃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종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오늘 또 종이 놀라고 그랬는데 못 놀았습니다 하고 기도한다. 왜 그러냐면 신기한 게 어느 날 도미니카에 음악 그 학교가 있는데 합창단들이 가서 이스라엘 대사관에게 노래를 해줬대요. 그 대사가 나중에 이스라엘 오면은 자기가 와서 노래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종교계의 총 높은 사람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이 이스라엘에 한번 초청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갖고 가려고 안 했는데 챙겨갔는데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이 선교사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마음에서 목사님 저는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이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대 이런 걸 보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구나. 저는 어느 날 제가 이사야 45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45장에 보니까요. 나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4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잠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저는 이 약속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고레스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왕으로 세웠냐면 내 종 야곱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고레스를 택한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군사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되는 이 고레스는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종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고레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상관없다. 나는 네게 칭호를 주을 것이고 네 띠를 두를 것이고 내 앞서가서 논문을 깨뜨릴 것이고 내게 흑암중에 감춘 보화를 줄 것이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일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고레스가 아닌 그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 이게 약속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조건이 없어.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그 종과 교회에 허락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목사님의 약속에 택해진 사람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약속에 택해진 사람이니까 내가 어떠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진짜 고레스하고 아무 상관이 고레스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통한 약속 외에는 없구나. 저는 시편 65편 3절을 오늘 이제 시편 65편을 읽으면서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다시 시편 65편 돌아가서요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제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복을 주시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성실함이나 나의 예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아름다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요한이 성에 올라가니까 성은 있는데 성전은 안 보이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셨다 그랬거든. 그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성교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구나. 우리 성교 안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일이 나든지 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중풍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도르가라는 사람을 목욕을 딱 시켜가지고 다락 위에 얹어놓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살리는 일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그 믿음을 장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도 믿음이 있지만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아마 우리 성교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청해다 죽은 사람 목욕시켜 놓고 살려주십시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병든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든 오라비를 고쳐주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로 믿게 하리라 하면서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제 안에 제가 아는 한계에 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로 이끌면서 성전이 칭이 되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주께서 죄를 사하시리다 하시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불쌍한 심령들을 교회로 이끄시고 당신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당신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양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